안녕하세요. 로마서 15장 33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지난 한 주 평안하셨나요? 사실 지난 한 주 미국은 기후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시청자님들도 각자 개인적인 삶에서 좋은 일, 나쁜 일,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말씀으로 또는 혹은 찬양으로 함께 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섬기고 구원하며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인들은 섬겨야 할 대상을 생각하기보다는 나를 섬겨줄 사람을 찾고 계산하는 모습을 자주 또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현실에서 또 우리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또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스스로가 나는 섬기는 사람일까? 아니면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일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섬기는 사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묵묵히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거나 지쳤을 때 조용히 다가가 어깨를 주물러주고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직분이나 목소리를 높여서 인정을 받으려 하지 않고 예수님의 종에 된 모습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이든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합니다. 그래서 섬김에는 소리가 없다라고 하기도 하지요. 오늘 교과 공부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겸손하게 섬기신 그리스도의 봉사와 모본을 배우고 따라가는 결심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9과 섬기고 구원하며.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9과 섬기고 구원하며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구가를 하게 됐네요. 공부를. 예, 특별히 오늘 제목이 무엇이죠? 섬기고 구원하며. 예, 섬기고 구원하며. 뭔가 섬기고 구원하며 좋은 단어인데 주어가 빠진 것 같죠? 글쎄 주체가 누구인지. 예, 주체가 누구인지, 그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구원한다는 뜻인지, 왜 섬기고 구원해야 된다는 뜻인지, 그게 참 그런 함축적인 내용인데 그런 주어, 목적어, 이유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섬기다라는 단어나 구원이란 단어를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접하는 단어인데 오늘 공부를 통해서 이 섬김과 구원이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일 것 같아서 참 많은 기대가 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사야 42장 1절. 여기에 보면 그가 누굴까요? 나의 종이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를 6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반분 1장과 39장에서는 무엇을 강조한다고 그랬죠? 심판이었죠. 그리고 후반부인 40장에서 66장은 무엇이었죠?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부할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위로를 내 백성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누가 보여줄 것인가 합니까? 누구를 통해서 위로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예수님.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의 내용은 후반부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해야 되는데 그 위로할 사람이 대상이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차 올 여호와의 종 메시아를 통해서 이 백성을 위로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후반부에는 유명한 4개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한번 우리 보면 42장 1절에서 4절이 첫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되고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4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0장에서는 세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있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아주 유명한 53장에 네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되어 있습니다. 그 42장에서 보면은 이방에 아까도 우리가 기억자에서 봤지만 무엇을 베풀리라? 정의를 베풀리라. 어디에? 이방에. 온 나라에 정의를 베풀리라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49장에서는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온 세상에 구원을 베푼다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49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50장에서는 고난받는 종의 순종과 또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의지한 종의 승리에 대한 확신에 대한 노래를 50장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3장에서는 멸시와 능력과 고통을 받는 종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은 첫 번째, 두 번째 노래에 해당되는 42장, 49장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세 번째, 네 번째 해당되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시리즈네요. 이번 주와 다음 주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에서를 제5복음서 혹은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메시아에 대한 공부를 하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공부의 계율을 보면 첫 번째 나의 종 이스라엘 41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42장 1절에서 나와 있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종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표상하는 페르시아인 메시아 고레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주어진 소망을 공부하고 두 번째 해당되는 종의 노래, 고난받는 종의 49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이 공부의 개요의 제목만 봐도. 우리 다 같이 오늘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부해서 우리 다 같이 위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째 날 나의 종 이스라엘 이사야 41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이사야 41장 9절. 이번 주의 공부는 이 종에 대한 공부입니다. 그래서 41장에 나의 종 이스라엘, 또 이제 좀 배우겠지만 42장 또 49장에 나와 있는 또 다른 종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1장에 아까도 말씀드린 종이 있는데 41장에 특별히 다음과 같은 종이 있지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리고 또 다른 42장에 보면 또 다른 표현의 종이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왜 우리가 종에 대해서 공부하는지를 다시 한번 제가 리마인드를 시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는 것이 이사의 총 주제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주체는 누구를 통해서 위로를 한다는 뜻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종은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위로를 베푼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1장에 나와 있는 종과 42장에 나와 있는 종이 대해서 보면 좀 다른 뜻이 있습니다. 41장에 나와 있는 종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2장에 나와 있는 종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41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종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고 4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41장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는지 그거를 염두에 두시면서 이 성경절을 읽으시면서 그 답을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네, 오늘 41장을 읽어봤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종으로서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할은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하여 섬기는 것으로 이방 사람들에게 그분이 참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이었다. 결국은 이 질문은 바꾸어 말하면 종으로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라고도 바꿀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종이라고 하면 또 다른 표현하면 이제 본국에서 다른 나라의 대사를 파견하잖아요. 종을 파견하는 것이죠. 그때 이 대사는 자기의 뜻대로 투표하거나 자기의 뜻을 나타내면 됩니까? 아니면은 본국의 뜻을 나타내야 되나요? 본국의 뜻을 보여야 되겠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 대사로서의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분의 종으로 선택하신 것은 그들로 참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였다. 인류를 돕기 위해 오심. 그분께서는 병과 불행과 죄의 짐을 제거해 버리고자 오셨다. 인간에게 완전한 회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었다. 그분께서는 사람들에게 건강과 평안과 완전한 성품을 주고자 오셨다. 그분의 도움을 찾아온 사람들의 환경과 필요성은 제각기 달랐지만 그분께 나온 사람 중 도움을 받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아버지, 무능하고 무가치한 저를 귀중한 일꾼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집에 거하면서 아버지의 의로운 모습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아름다운 성품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둘째 날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종 이사야 42장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참 멋있는 말입니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이 종이 하는 일들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정의를 시행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이런 종이 누구일까요? 여기에 대해 참 궁금하고 이런 멋진 일을 하시는 이 종이 누군지 우리 다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종, 이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종은 누구이고 또 이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이 종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고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 이사야 42장 1절에서 7절을 통해서 우리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네, 정말 멋있는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너를 의로 불렀은즉 내가 무엇이 되게 하리라. 이방에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혀주고 갇힌 사람을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정말 멋있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눈이 멀어 있다고 하면 우리의 눈을 밝혀주고 우리가 이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의 어려움, 세상의 모든 어려움에 갇혀있는 감옥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어둠이 몰려올 때에 그런 어둠 속에서 우리를 나오게 한다는 정말 멋있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종이 하는 역할입니다. 아멘. 따라서 이것을 알아보려면 신약에서도 이런 동일한 일을 행하신 분이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이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종이 누구인지를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께서 이사야에 나와 있는 그 일들을 그대로 이루려고 이 세상에 오시고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종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심판에 이길 때까지 하시고 이 세상에 정의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종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꺼져가는 등불 상한 갈대를 꺾거나 끄지 아니하고 결국 사단의 억압이 초월해하는 고통과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리고 악한 영들의 얽매임으로부터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유를 시켜주는 것이죠. 해방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정의를 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새 언약을 비준하시고 세상의 주권을 빼앗은 사단을 쫓아내심으로써 이 세상에 공의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탄을 물리치시고 이 세상에 공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현재 저희가 우리 시청자님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해방과 또 정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 말씀이 정말 위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건강으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많이 힘드신 분들에게 해방이 있고 또 후에 우리에게 공평한 정의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이 정말 힘이 납니다. 네, 아멘. 이사야가 묘사한 메시아는 인류를 고통에서 해방시키고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소개된다. 이사야를 통해서 요한이 본 메시아. 그는 밤낮으로 이사야가 묘사한 메시아의 황홀한 영광을 연구하였다. 이사야는 그분을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며 공의로 다스리는 임금, 폭우를 가리우는 곳,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이라고 하였다. 고적한 은거자 요한의 마음은 영광스러운 광경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세상의 통치자들과 다르게 영광을 받으시려는 동기 없이 그저 자신을 희생하고 조용하고 묵묵하게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시며 정의를 실천하심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아멘. 셋째 날 페르시아인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이사야 44장 28절. 여기 보면 페르시아인 메시아는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 건가요? 고레스요. 고레스죠. 그래서 고레스가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결국은 3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돼 있죠. 그래서 그 포로 생활에서 다시 본국인 유다로 돌아오려면 바벨론이 결국 어떻게 해야 되나요? 멸망해야 되는 것이죠.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누군가를 본국으로 다시 포로를 귀환해야 되는데 그때 바벨론을 멸망시킨 사람이 있었는데 메데 페르시아의 연합군이 이 바벨론을 멸망시켰죠. 그때 페르시아의 왕인 메시아, 페르시아 왕이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고레스가 되겠습니다. 저희 그 예전에 저희 한국의 역사하고도 똑같네요. 저희 아빠가 그 예전에 일본에서 학교를 다니셨대요.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되니까 학교를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다시 학교를 다녔어서 한국말을 다시 하게 되고 또 한국 교육을 받게 되셨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나라에서 우리는 또 어디로 돌아갈 필요가 있나요? 하늘로 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희가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본국으로. 그렇게 하려면 우리로 본국으로 돌아갈 누가 필요한 건가요? 메시아가 필요하죠. 그 메시아를 표상하는 사람이 페르시아인 메시아 고레스가 되겠습니다.
결국 고레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해방돼서 본국으로 들어갈 하늘나라에 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여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깊음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성취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그 주관하신 일 중에 한 도구로서 누구를 사용하신다는 것인가요? 고레스. 고레스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들을 이 책망하고 경고를 주기 위해서 이방 나라 사람들을 왕들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수르 왕이었었죠. 근데 아수르 왕을 선택을 했지만 아수르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더욱더 잔인하고 포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을 멸망시키시고 또 다른 왕 바벨론 왕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을 경고하시고 메시지를 주었지만 이스라엘 바벨론 왕들이 또 하나님의 뜻을 하지 않고 그래서 다시 또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를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역사를 주관하실 때 하나님의 쓰임에 맞게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그럼 고레스 왕은 다른 왕들에 비해 하나님이 편에 섰던 왕이었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성취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고레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놋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네, 결국은 3절에 나와 있는 가장 멋진 말을 하기 위해서 고레스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결국 고레스를 선택한 이유는 고레스를 통해서 나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결국 고레스를 통해서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절에 나와 있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사실을 모든 세상에 알리게 하기 위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부터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셨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는 여호와라 내가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하나님 이 성경을 읽다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너무너무 하나님이 안타까워가지고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나밖에 없다니까. 내가 너 여호와야. 다른 사람은 없어. 나야라는 어떤 이렇게 간절함이 자꾸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에서 좀 더 보면 이 이사야와 고레스는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동시대의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멀리 떨어진 사람이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의 사역 기간이 몇 년이었었죠? 우리가 일과에서 배웠지만 사역 기간이 BC 745년에서부터 685년, 결국 이사야의 사역 기간은 60년이 되겠습니다. 60년 동안에 이사야가 사역을 했었고, 결국 고레스는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멸망시킨, 바벨론이 멸망시킨 때는 BC 539년이었죠. 그래서 결국 이사야의 사역이 끝나는 기간으로부터 바벨론이 멸망되는 그때에 고레스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몇 년이라는 것입니까? 146년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 고레스는 이사야가 고레스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네, 몰랐지요. 그렇지만 예언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이 고레스가 나오고, 그 고레스에서 바벨론이 멸망되고 이스라엘이 돌아간다는 그런 예언들이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예언들이 다 성취가 되었던 것처럼 앞으로 남아있는 예언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이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에서부터 해방시킬 하나님 쓰신 도구였습니다. 이 고레스가 이사야 때 미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대에서 알려주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만이 미래를 안다는, 미래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된 신성성을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또한 고레스에게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누구인 줄 알게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인 줄.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 교사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해 주시니까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사야가 그 먼 미래를 예언하고 고레스에 의해서 이렇게 성취되는 역사를 보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어질 것에 대한 어떤 믿음이 좀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앞날이 사실은 우리가 앞을 볼 수가 없지만,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특별히 사실은 작년도 그랬고 지금도 또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일어나는 기후 변화, 또 세상의 변화를 통해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어떤 막연한 생각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준비하시고 보장하시는 것에 대한 좀 확신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미래에 나타날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유다 백성의 해방자로 지목하시며 자신만이 미래를 아는 존재임을 확인시키셨다. 이사야가 예언한 고레스가 탄생하기 한 세기 훨씬 전에 영감의 기록은 그 이름을 언급하였고, 그가 돌연히 바벨론 성읍을 취하고 포로의 자손들을 해방시킬 길을 준비하리라는 그의 실제적 사업에 대하여 기록하였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우리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품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들까지 아끼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온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네 번째 날 미리 주어진 소망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패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레위기 26장 44절. 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패하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이 소망에 대해서 언약을 지키시는 예수님 여호와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사야서에서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1장에서 39장에서는 전반부인에 해당되는데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후반부인 40장에서 26장은 위로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전반부에서는 모든 것이 다 심판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반부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보증이 나타나 있고, 또 후반부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심판과 위로가 우리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권능과 자비, 이 표현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심판과 위로는 서로가 상반되어 있는 개념이지만 심판을 통해서 이제 결국은 위로를 하고, 또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또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약속으로 얻는 소망. 레위기, 특별히 아까 읽었던 레위기 26장 40에서 45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바벨론에게 패한 히브리인의 입장이라는 생각을 놓고서 한번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패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여기에 보면 정말 우리가 아무리 죄악 때문에 잘못되고 우리가 곁길을 나가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 조상들과 맺은 이삭과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패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들의 여호와가 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유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큰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스러워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지요.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참으로 멋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낸 우리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우리 조상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그래서 나는 여호와이라.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결국 성경에 나타나 있는 수많은 언약과 수많은 약속들이 있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지키신다는 것이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보증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위로를 받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때론 우리가 위로를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증거를 구하기 때문이죠. 또 우리는 감정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하는데 때론 우리가 이런 은혜의 감정을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눈에 우리의 귀에 우리가 증거를 찾지만 증거를 찾지 못할 때 우리가 마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증거를 구하는 신앙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둔 신앙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들이 수많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설령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눈에 우리의 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지라도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위로받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려고 주신 예언을 읽고도 제2 이사야 같은 인간적인 해석을 시도한다. 이사야가 준 위로의 기별들. 옛 선지자들이 교회에게 준 위안의 기별들이 많이 있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는 임무를 맡기셨고 이 임무와 함께 후에 오는 모든 세기 동안 선지자들에게 소망과 기쁨이 된 경이로운 계시를 주셨다. 각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들의 멸시와 박해와 버림을 받았지만 이 같은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견디어 낼 수 있었다. 저를 항상 기억하시고 저와 맺은 언약을 저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신실함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희생과 신실함으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 절하며 찬양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 공부입니다. 고난받는 종 이사야 49장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49장 3절. 네, 제가 서두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사야에서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4번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공부를 했습니다. 두 번째 고난받는 종의 노래 이사야 49장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였으며. 네, 여기서 고난받는 종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태에서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네, 여기 특별히 이제 4절을 보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종인 예수님께서 마치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는 다니엘 9장 26절의 말씀처럼 이사야 49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내가 헛되이 수고했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했다고 이렇게 탄식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다음 절에 보면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고 하면서 믿음을 굳게 붙잡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가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네, 특별히 7절을 보면 그 종은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였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열왕들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아주 멋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이름을 지어 부르시고 그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며 또 그에게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종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분께 돌아오게 하시고 갇힌 자를 해방시키시고 또 이 종을 통해서 온 세상에 구원이 빛이 되게 하시고 또 언약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묘사는 바로 우리가 배웠던 42장에 나오는 종의 모습과 아주 많은 모습이 오버랩 겹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에서 초림하고 재림할 때 예수님의 종의 속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림 때 예수님께서 거절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어려움을 겪으시고 하지만 결국 재림 때 모든 왕들이 다 하나님한테 경배한다는 초림과 재림의 모습을 이 49장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공부를 마치면서 우리가 오늘 고난받는 종의 첫 번째 노래, 두 번째 노래를 배웠습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는 이유는 결국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자 우리를 구원하며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런 이유는 결국 우리에게 미래에 관한 소망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런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기며 봉사하면서 살았던 그 삶을 우리도 예수님의 본받침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 이웃들과 친구들에게 우리도 봉사하며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많은 봉사와 희생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미움을 샀지만 마침내 열 왕과 방백들의 경배를 받으실 것이다. 메시아에 대한 랍비들의 오해. 랍비들은 메시아가 강림하시면 유대 나라는 놀랍게 높임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사야의 예언을 제시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의 고난과 죽음을 예시하는 그 성경절들의 의미를 질문하셨다. 박사들은 예수에게 질문의 화살을 돌렸는데 그들은 그의 대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신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때로 서운하고 외로울지라도 예수님의 기쁨과 영광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섬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종으로서 섬기는 삶, 나를 버리고 너를 살리는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부끄럽지 않은 하루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 되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제9과 섬기고 구원하며 성경 공부 잘 마치셨습니다. 감사합니다.